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수요일 저녁 이사야서 6장 1절로 13절 말씀을 가지고 실패했어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고전인 이 회남자의 인간훈이라는 곳에 보면 세옹지마, 잘 아시죠? 이 세옹지마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옹은 국경의 노인이라는 뜻입니다. 국경에 살고 있었던 어느 노인, 지마, 그의 말이라는 뜻입니다. 국경에 사는 한 노인의 말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지요. 국경의 요새 가까운 곳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말이 연고도 없이 이제 도망해서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로 가버렸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찾아와서 다 이것에 대해서 위로를 했죠. 말이 넘어갔으니까 재산을 잃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노인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의 화가 내게 복이 될 수도 있지요.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난 어느 날 그 잃어버린 말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아주 훌륭한 준마, 그 무리를 이끌고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도 함께 기뻐하면서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노인이 차분하게 다시 말합니다. 오늘의 복이 내일의 화가 될 수도 있지요. 그 세옹의 집에는 외아들이 있었는데 말을 워낙 좋아해서 이 준말을 타고 달리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다리뼈가 크게 부러져서 한쪽 다리를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노인을 찾아와서 그 슬픔을 위로합니다. 그러나 이 세옹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의 화가 내일의 복이 될 수 있는 것을 아직도 모르십니까? 1년이 지났습니다. 변방의 이민족들이 대거 침범을 해서 전쟁이 벌어졌고 장정이란 장정은 모두 전쟁터로 징발되어서 나갔습니다. 10 중에 9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옹의 의아들은 장애 때문에 징병되지 않고 목숨을 보존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삶의 모든 것들이 움직여가면 행복해질 것 같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생각에 실패 같지만 그것이 성공일 때가 있고 우리 생각에 성공 같았는데 그것이 실패일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인생에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신앙이 있다고 위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잘 아시죠? 다윗의 시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지나다 보면 4절쯤에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1절에서는요, 시편 23편 1절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고백을 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의 목자가 되시니까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고 분명히 고백을 했잖아요.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니까 인생에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만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생에는 꼭 그런 국면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긴 가는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보살펴 주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때에, 인생의 위기가 찾아낼 때에 이 위기를 이겨내고 오히려 복의 기회로 만들어내는 힘,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처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심으로 안전하고 든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위기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이사야서 6장 1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1절 상반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우시야는 그 주전 8세기 중엽의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남유다를 다스렸던 그런 왕이었죠. 꽤나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재임 기간 동안 유다의 많은 발전이 이 우시야 왕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군사적인 성공도 거두어서 이 블레셋, 아라비아 이런 나라들을 무찔렀습니다. 오랜 적대국이었던 암몬도 정복해서 조공을 받아냈어요. 나라가 강성해진 것이죠. 국토를 요새화해서 튼튼하고 부국강병을 이루었습니다. 군대를 재편성했고요. 또 이 사회 복지에도 이렇게 노력을 기울여서 사회적인 재화가 일부 사람들에게만 편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세심하게 배려를 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또 군대의 총지휘관으로서 또 행정가로서 이렇게 좋은 업적들, 탁월한 업적들을 남겼어요. 그런데 이 성공이 우시야에게 문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자만심에 빠져서 제단에 분향을 하는 것, 그러니까 주님의 제단을 살피고 제사 지내는 임무, 누구에게 주어주신 업무죠? 제사장에게 주신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자신이 수행을 해버렸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하나님의 영역이죠. 하나님의 영역인데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영역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 하나님의 영역을 이제 이 우시야가 침범함으로써 갑자기 한센병이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였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그는 그 왕위를 아들 이제 요담에게 물려주고 별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나라의 강력한 이 통치자가 사라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나라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루어 놓은 번영을 지키고 또 발전시키기에는 이 요담이 너무 유약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지금 이제 북방에는 아시리아, 성경에 이제 아수르라고 나와 있는 이 아주 강대한 대국이 유다를 향해서 쳐들어 내려오려고 했던 그런 때입니다. 이런 때에 이 중차대한 시기에 지금 아들에게 왕위는 물려줬지만 왕위가 잘 물려지지 않았고 또 아시리아의 이 침입이 이제 예고된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시야가 죽어버린 겁니다. 이제 우시야 왕도 없는데 이 나라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사야가 이런 그 답답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답답한 마음으로 성전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됩니다. 1절 하반절부터 제가 4절까지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본문을 한번 보세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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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어느 순간 그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6날개를 가진 스랍들이 주님의 주변에서 날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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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이런 우렁찬 찬송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찼고요.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영광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영광의 모습을 갖고 계셨습니다. 지금 이제 이사야가 두려워하고 있는 아시리아라는 그러한 막강한 군대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주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에 지금 이스라엘이 위기가 닥쳤고요, 유다의 위기가 닥쳤고 이사야는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 가운데에 이사야가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 가운데에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유다의 위기 상황에서 이사야가 한 일은 그 문제를 가지고 홀로 씨름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던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로서 나라의 국운이 흔들리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홀로 고민했던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랬더니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사야에게 보여주셨고 이사야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는 보좌에 계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는 천사들의 찬양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다가올 때에 스스로 그것을 통제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 여러분 무엇이 믿음입니까? 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한번 쭉 살펴보세요. 스스로 고민해서 해결된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문제 해결의 주체는 인간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어떤 겪는 순간들마다, 문제의 순간들마다 이사야처럼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5절입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는 탄식하는데요, 뭐라고 탄식하냐면 화로다 이렇게 탄식합니다. 히브리어로는 호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호이 이건 뭐냐면요 곡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이제 장례를 치를 때에 슬픔 가운데 하는 곡소리가 호이 호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그 이제 초상이 났을 때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탄식하는 그런 곡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곡소리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한 곡소리였냐면요 자기 자신을 향한 곡소리였습니다. 이사야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면서 이렇게 탄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이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인칭이 바뀌는 거예요. 5절, 그러니까 이 5절 이전까지는 뭐라고 이제 이사야가 선언을 했냐면 화 있을진저 너희 유다 백성들아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가 어려워진 그러한 모든 상황들이 이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너희들이 잘못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려고 그랬어요. 화 있을진저 너희 유다 백성들아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위기의 상황, 지금 이제 이스라엘 유다가 겪고 있는 위기의 책임이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우시야 왕 또 우시야 백성들,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이사야의 시각이 확 바뀌는데요, 다른 사람들을 향한 시선을 가지고 있다가 그 시선을 누구에게로 돌이키냐면 자기 자신에게로 돌이킵니다. 그러면서 바로 화로다 나여 이렇게 말합니다. 화로다 나여. 5절 말씀 이렇게 말하죠.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내가
나에게 화가 임했구나라고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어떤 현상이 보이는 거냐면요,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자신의 죄가 어떤 것인지 보였습니다. 하나님보다 우시야를 의지했던,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외쳤던 그런 자신의 거짓된 입술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직시하는 데서 옵니다. 자기 자신이 모든 문제의 책임이라고 깨닫고 고백하는 것, 그걸 뭐라고 하냐면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이사야, 그 모습으로 변화되었고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른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6절과 7절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그때에 그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사야의 부정함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했던 그런 이사야에게 한 스랍이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그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대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에서 숯은 이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숯으로 제물을 태우는 것이죠. 이 제단에서의 숯으로부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사야는 비로소 정결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을 찾게 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유가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모든 결과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우시야의 고난과 죽음은, 지금 이사야는 처음에는 이제 이 백성에게 화가 있을 줄 이렇게 선언을 했지만은 결국 본인이 생각하기엔 어떻게 바뀐 거냐면 그의 교만 때문이었다라고 그렇게 마음이 바뀐 겁니다. 이사야는 유다가 어려워진 것이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처음엔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부정함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것을 깨닫게 되었고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위기의 상황에서 첫 번째로 할 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오늘 이사야 6장 7절을 보니까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이킬 때에 하나님은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십니다. 돌이킬 때에 그분은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날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고 그분 앞에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같은 그러한 거룩함을 회복하시고 또 정결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정결하게 된 이사야의 눈에 기이한 광경이 들어옵니다. 8절 말씀인데요,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 6장 8절을 읽으니까요, 이런 구절이 나와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이렇게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을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에 이런 또한 영적인 귀가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리가 들리죠.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고 그리고 반드시 회개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러한 정결하고 해지고 거룩함을 위하여서 회개의 작업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는 이러한 음성을 이사야가 듣게 됩니다. 이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까? 지금 이사야를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들어보니까 이 말씀 8절 말씀 자세히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앞에 서 있지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는 것은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하나님의 탄식이시죠. 그런데 어법이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지금 이제 8절에 보시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이것은 하나님이 누구를 보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데, 두 번째예요. 누구를 위하여 갈까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표현이 등장하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해서 우리는 누구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이제 세 분 하나님이실 수도 있고, 또 천상의 회의에 이런 그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 이런 천상의 존재들이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이 상황, 8절 상황을 보게 되면 지금 천상에서 회의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회의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천상의 회의가 있는가 하면 이 시각에 예루살렘 왕궁에서도 이 위기 상황과 관련한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죠. 지금 6장엔 드러나지 않지만 이 7장 이하, 이사야서 7장 이하에 보면, 예를 들면 7장 2절 이하에 보면요, 아하스 왕에게 한 소식이 들렸습니다. 아람과 에브라임이 동맹을 맺었고 남왕국 유다를 공격한다. 동맹을 맺었고 남왕국 유다를 공격한다라는 그러한 소식이 들렸고요. 이 국가적 위기 상황, 국가적 재난과 안전을 위해서 긴급한 회의가 소집된 것이 이제 이 7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회의가 벌어지고 있고, 7장, 오늘 읽진 않았지만 7장에서 예루살렘에서도 회의가 벌어지고 있고, 이 두 가지 회의가 지금 함께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지금 어떤 걸 보여주시는 거냐면, 그러니까 천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회의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건데 그 이유가 뭘까요?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지금 유다에 닥친 위기가 이미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러한 회의 장면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 때때로 이제 어려운 현실이 닥치고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장 이 8절 이하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이 7장의 상황을 보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문제의 주도권,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통제하시는 것, 지금 나름대로 7장 이하에서 이스라엘도 회의를 하지만, 남유다도 회의를 하지만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한 결정권을 이미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들의 회의 내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하실지에 대한 그런 결정권을 갖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사야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도 회의가 벌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천상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이사야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이사야가 알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는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8절 후반절에 그랬죠.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쩌면 이사야의 마음 가운데에는 지금 이 조국의 위기, 조국의 멸망을 좀 내가 가서 어떻게 막아보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상의 회의도 보여주시고 그랬으니까 지금 나름대로 닥친 위기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 보니까 내가 가서 좀 해보면, 어떤 일이든지 해보면 어떤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뜻밖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사야가 들은 하나님 말씀은 전혀 예상 밖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8절까지만 보면 내가 누구를 보냈고 그리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그래, 네가 가서 말씀을 전하고 저들을 구원해,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사야에게 들린 메시지는 정반대의 메시지예요. 절망의 메시지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보시죠.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좀 서운하지 않습니까? 가서 구원하라고 그래야 되는데 돌이킬까 두렵다라고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것이죠.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기도 힘든 그런 말씀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그 신앙을 회복시켜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예언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야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걱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이런 명령을 들었을 때 이사야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민족 구원을 위해서 나를 보내소서 하고 나선 이사야의 선교 비전이 완전히 허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버린 것 아니야? 이렇게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이제 예언자가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저 같으면, 아니 하나님, 그렇다면 그냥 망하게 내버려 두시지 왜 저보고 가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이 실패를 통해서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은요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들의 실패로 끝을 맺지 않습니다.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완벽한 실패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희망과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인생에 뜻밖의 실패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만 인도하시기를 이제 우리는 기대하고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는데요, 때때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실패를 경험하게도 하십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위기가 있을 수 있고요,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 6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그것이 결단코 끝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이사야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멸망하지 않도록 돌이키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대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한 단계 이스라엘에 더 내려가게 하시죠. 정말 끝까지 실패하게 하시고 그루터기만 남겨두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마지노선보다 훨씬 더 우리의 인생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 가운데에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단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실패하게는 때로 하실지언정 주의 백성들이 실패하는 것을 그렇게 보실지언정 결단코 비극적인 종말로 끝을 맺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루터기가 남아 있다라고 소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다시 자라고 다시 열매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 우리의 힘으로 통제되지 않고 때로는 경험하는 어려움들, 때로는 경험하게 된 어떤 질병과 고통들, 경제적인 위기들, 이것들이 이제 우리 마음을 어렵게 할 수 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밑바닥을 경험하게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얼마든지 다시 일어서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실패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소망을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을 우리가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나무의 기둥이 다 잘려져 버린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뜻밖의 그루터기에서 다시 자라게 하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을 이렇게 규정을 해요. 인간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지만 호모 에스페란스 이런 말을 써서 인간을 이제 규정을 하는데요. 호모는 인간이에요. 에스페란스는 희망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모 에스페란스는 뭐냐면 에스페란스는 인간은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나폴레옹의 군대가 눈 쌓인 이 알프스산을 넘었던 적이 있거든요. 정말 험난하고 험준하죠. 그 긴 장정에 겨울이기 때문에 이제 병사들이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해 보였어요. 그때 이 나폴레옹이 병사들 앞에 나타났어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 여러분 조금만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나서 한 말이 뭐냐면 저 고지만 넘으면 곧 아테네가 있습니다. 병사들은 지금 이 눈 쌓인 그리고 추위에 얼어붙은 그러한 상황인데요. 이 고지를 넘으면 아테네가 있다라는 그러한 소망을 발견했을 때에 새 힘을 얻었고요. 단숨에 그 알프스산을 넘었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이제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도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위기와 실패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심으로 날마다 새 힘 얻으시기를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결단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전에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되고요. 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회개하면서 돌이켜야 됩니다. 이사야가 회개하면서 돌이켰습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어려움이 모두
다른 요인들, 그러니까 외부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된 것이라고만은 볼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는 뭐라고 말했어요? 즉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회개하면서 돌이켰습니다. 그 문제가 나에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셋째, 실패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도 일하시고 실패는 끝이 아니고 새로운 소망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